오늘은 경계에 대한 훈계 25장에서 27장까지인데 그 마지막 부분인 관가로 3번 악인의 경계를 훈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25장, 26장. 27장 악인의 경계를 훈계한다. 이제 악인이라 하면 여러분 그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우리는 일반적 국어사전에 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경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악인이라 하면은 직역하자면 여로보암입니다. 의인은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신하였는데 북쪽 이스라엘로 열 지파를 데리고 나간 그 여로보암을 악인이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다윗의 길을 이탈한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악인이라 하면은 불택자죠. 유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한 자들을 악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자랑하지 말라면서 이웃이 낳은 까닭에 대하여 가리킵니다.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미래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견딘다? 이건 허구예요. 꿈도 없이 살아가느냐? 이 꿈이라는 게 미래에 소망을 두는 게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섭리의 주권성을 믿는 자는 소망이라 하면, 꿈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다는 완료형의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게 꿈이지,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꿈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에요. 그게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불확실한 것을 갖다가 불확실하지만 미래에 소망을 두고서 살아간다. 이건 허구가 되는 겁니다. 현재에 사는 자. 현재를 감사하며 만족하며 편안함으로 살아가는 자. 이 자가 뭐예요? 지혜자입니다. 왜 감사가 되고, 왜 평안이 되고, 왜 만족이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즉,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 현재에 사는 거예요. 현재를 사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두고 현재 참는다? 허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칭찬했습니까? 아니죠. 다른 자들로 칭찬케 하고 다른 자들로 따르게 하고 다른 자들로 우러러보게 했습니다. 우러러봐라, 칭찬해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모형인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삶이 귀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거죠. 3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미련한 자, 여로보암, 하나님의 길을 이탈한 자. 그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가까지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노 수근수근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왜 분노가 왜 수근거리고 왜 시기 질투가 나옵니까? 이 주관자가 사람인 걸로 환경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뭘 나와요? 어떤 현상, 모습들로 나와요? 불평, 불만, 짜증, 사악한 현상들로 드러나지요.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치라면 뭡니까? 얼굴을 보면서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의 통책이라는 건 엄하게 꾸짖는 거예요.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니라.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원수가 좋은 것만 얘기해 주는 것. 이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거짓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싫은 소리, 나쁜 소리, 그게 바로 좋은 소리다 이 말이에요. 배부른 자의 꿀은 꿀이라도 싫어하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런 것들은 지도자들이 올바로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5절과 6절하고 7절에서도 하는 것들이 꿀은 싫어 줄인 자는 에,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무슨 얘기예요? 곤고함은 곤고함은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곤고함 속에서 견고함을 제대로 보며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지요.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멀리 도망간 여로보암의 행태를 의중에 두고도 하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21장 40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죽었다는 소식에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나눠가지고 이건 여로보암한테 열 지파를 주고 르호보암한테 한 지파 준다고 얘기했는데 죽일 필요가 없지요. 미련해지면은요. 우선 내가 나의 힘을 이용해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판단 못하는 거 미련해지는 거지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뿌리를 없애버린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모의 중에도 하는 얘기죠.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친구와 의욕적인 계획은 이와 같이 그 얘기하는 거 매우 달콤하다 이 말이야. 아름답다 이 말이죠. 그 좋은 친구를 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볼 수 있는 것들이지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는 버리지 말며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왜? 그 친구가 이렇게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권고한다 이 말이죠.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제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먹느냐. 친구 아비, 이웃을 가까운 이웃을 먼 형제보다 나으냐 버리지 말라. 누구와 먹느냐, 누구와 나누느냐 중요하다. 가까이 있는 자, 그의 통책을, 면책을 즐거워하고 기꺼이 받고 기꺼이 듣고 살아가는 삶. 서로 가까이 있는 이웃과 같이 나누며 살아가는 삶.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그 똑똑하지 않은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환영받지 못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나누고 깨닫고 주의 일을 전파하는데 앞장서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 이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 가까운 친구나 이들하고 같이 먹지 뭐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11절에서 22절까지 지혜를 얻어야 할 까닭 및 사람 분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지혜를 얻어야 할 까닭 및 사람 분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먼저가 뭐예요? 지혜를 얻고. 지혜를 쟁취하라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지혜를.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사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섭리 주관해 가신다는 걸 아는 게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얻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거면 빨리 취해야 되겠다. 빨리 취해지는 게 아니에요. 빨리 얻어야 되겠다. 빨리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맥을 잘 잡을 수 있는 단어예요.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왜 그럴까요? 지혜를 얻게 되면 솔로몬의 생각과 아들 르호보암의 생각이 더 같아지지요. 무엇으로? 여호와 경외로.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이 여러분 해석이 되죠. 이게 조건적 접속사가 아니에요.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지혜를 얻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리하면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로서 조건적 접속사가 아닌 틀림없이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며 슬기로운 자라는 건 르호보암 여기에서 남쪽 유다의 백성들 르호보암을 따르는 자들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누어 가도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 다 아시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가 주어예요.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을지라. 간다는 거 뭐야? 몸을 잡지 말고 왜라? 옷만 잡고 보내주어라. 간다는 거 가게 놔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을
외인들의 보정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잡힐지니라.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뭐야, 이게 아첨하는 게, 신하가 아첨하는 게 너무나 이른 아침이면은 뭐야, 아첨이 피곤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신하의 아첨에 기울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올바로 판단하고 가야 되지. 신하들 아첨에 음, 귀 기울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화하는 신하들, 미련한 자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신하와 멸할 신하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실과를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가까이 할 신하와 멀리 할 신하, 멸할 신하, 멀리 할 신하를 잘 구분할 줄 아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소중한,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가 잘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20절, 20절입니다. 음부와 유형은 만족함이 없고, 왜요? 이건 여로보암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음부와 유형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에서 감사함을 갖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감사함이 생기는 게 아니고 불만이 생겨야 움켜쥐려고 사람이 미련해지고 판단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겁니다. 음부와 유형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보고 감사, 보고 불만족, 보고 만족. 이게 달라요. 지혜를 얻은 자와 지혜를 얻지 못한 자의 행태입니다.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시험하느니라.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라고요? 조금 있다고 한 지파라고 열 지파를 보고 흔들리지 말자 이 말이죠. 시련이 있다, 시험이 있다, 시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련을 싫어하지 말고 시련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나오는 게 뭐예요? 은을 만들려면 도가니가 필요하고 금을 만들려면 풀보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풀보 속에 들어가야 금이 나오고 도가니 속에 들어가야 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금을 칭찬으로 사람. 칭찬에 교만해지는지 칭찬에 더욱 겸손해지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나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것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미련한 거 하나님께서 정해서 미련하게 한 것, 그게 미련한 것이 슬기로운 자로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로 끝나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는 게 아니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지혜를 얻게 하서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에 놀랍잖아요. 마지막 23절에서 27절까지 양떼의 형편을 살피는 까닭과 방법과 결과를 가리킵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나의 영원한 만왕의 왕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소떼인 우리를 마음에 두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지혜의 성령이 오셔서 드디어 깨닫게 되니까 이렇구나 하고 그들이 소중한 삶을 사는 걸 봤습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주님께서 부지런히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시고 그것을 다 표현해 주셨던 것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돈다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옵션이 아니다.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중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거 뭐 엉뚱한 일일까요? 엉뚱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 지파밖에 따라가지 않는 르흐보암 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소중한 삶 흔들리지 말라. 이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던 겁니다. 우리한테 늘 풍족하고 늘 있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함의 모형이고 상징인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그 이 귀한 것에 멤버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멤버가 되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소중한 일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